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삶에서 자기의 목표를 정하고 자기의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극히 적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것을 퍼센테이지로 우리 따지면은 거의 87%의 사람들이 아무 계획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 말이 틀렸을까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확실히 알죠. 이 시기에 무엇을 하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이루고 그 다음에는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이런 이 디테일한 계획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극히 적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3%의 인원은 자기 인생을 계획하며 뚜렷하게 살아가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또 그 중에 10%의 우리 사람들은 우리 적은 기간이지만 3년에서 10년 정도의 적은 기간이지만 나름대로의 이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13%의 인원만 자기가 살아가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비전이 뚜렷한 사람은 삶의 초점이 분명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른 계획이 이루어져서 어떤 사람은 사업장이 크게 번창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 명예가 크게 높아지고 삶의 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이런 기반을 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삶의 계획이나 목표가 없다면 자기의 삶의 기반이 형성되지 않아서 안정된 이런 생활이 되지 않을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 부단히 노력해야 됨을 말씀하면서 우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표대라는 것은요, 삶의 목표를 말합니다. 목표. 이 목표가 분명한 삶이 바로 이 삶의 표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신앙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 달려갈 초점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이 다메섹으로 갈 때에 갑자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땅에 고꾸라진 적이 있습니다. 이때 바울의 상태는 예수를 온전히 믿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께 잡힌 바 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살기등등하던 사도 바울이 예수께 잡힌 그때에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기간이 아주 짧습니다. 그 깨달은 기간이 짧다는 얘기죠. 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맞게 되었어요. 예. 저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민을 오는 그 날부터 제 삶이 순식간에 바뀐 것을 우리 다 체험하죠. 저도 체험했지만 물론 여러분도 동일할 겁니다.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이곳에 오니까 진짜 막막한 이런 곤경에 처하기도 하는데 이것이요 우리 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다. 처음에 적응하기가 어려웠지만 새롭게 시작되는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었어요. 오는 첫날부터 우리 하나님 전에 왔는데 그것이 뭔지도 잘 모르고 오랫동안 살다가 그것이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 내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뚜렷하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아온 방식이 잘못된 것을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깊은 학문을 버리는데도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심한 후에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이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때 그 자신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으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죠.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자기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실천하는 삶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 자신이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회심 사건 때에 얻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또 부여받은 그 사명에 대해서 아직도 부족한 자신을 고백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의 사명을 받은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이제 우리 앞에 우리 보게 되는 이 천국이라는 귀한 이런 표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향하는데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는 것은요. 자신의 세상적인 모든 간직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 버린다면 좀 이상하게 표현되지만 믿지 않을 때 간직했던 모든 믿음의 삶의 방식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초점이 우리 하늘나라를 향하는 초점이 분명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이렇게 쫓아가는 이런 삶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가 잘했던 것, 또 아니면은 부족했던 것 이런 것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이것은 오직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런 결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본인 자신이 잘 알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현재 우리 목회자들은 좀 다를 수가 있지만 자신이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이 메인입니까? 내 삶의 주가 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자신이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업을 위해서 또 사업을 위해서 비즈니스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의 초점은 자신의 부를 이루는 것이 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면은 뒤에 것 그리고 앞에 추구해 나가는 것이 분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뒤에 것은 정리되어야 되고 앞에 추구해 나가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없는 부유함은요, 자신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부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에 온 힘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일에는 별 초점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 영혼의 구원이 우리 뚜렷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자신이 추구하면서 그 추구하는 목적이 하나님 뜻에 부합하면은 그것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가는 표대가 이 분명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여기서 표대라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될 목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목표. 이 서두에 제가 목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표대라는 것은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 목표를 말하죠. 바로 이 표대는 천국으로서 믿는 사람들이 다 가진 것이지만 이 표대가 분명하지 못하다면 허무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은요, 믿음과 관계없이 살다가 그냥 하나님께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렇지는 않죠. 분명히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이런 그 아름다운 곳에 입성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이 세상의 삶의 결과가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런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현재 삶에서 자신이 중요하게 우리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초점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은 자신에게 있습니까? 이 초점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대한 사업장을 운영해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은 그것은 초점이 하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기업이 자신의 거대한 이런 큰 꿈을 이루고 부를 이루는 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이 부름의 상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서 일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름의 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부름의 상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우리 하나님의 일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아도 뒤에서 그것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많이 생각할 수가 있겠죠. 기업체를 운영하는데 사업에 의해서 전심전력하기 위해서 그것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허술할 수 있지만 자신이 가진 물질로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후원하는 일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운영하는 사업장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업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모든 부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이런 선교의 사역이나 영혼구원의 사역에 힘쓴다면 그것도 동일하게 하나님 사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의 삶 속에서 이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무엇인가, 내 자신을 이 시기에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우리 살다 보면요, 삶에 지쳐서 이런 것이 전혀 생각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처음 우리 이민 생활에 적응할 때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나와서 열심히 하는데 삶을 추구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위해서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서서히 믿음이 우리 짙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 그것이 온전하지 못했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 말씀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잘못 읽으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잘 생각이 안 나는 이런 구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것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자신이 매사에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정확히 아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성도일수록 자신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표대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행하는 삶, 나가는 방향이 하나님을 위한 표대가 분명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매사에 자신이 성숙한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방향을 온전하게 이룰 때 그 온전하게 이루시는 것이 우리 한 발 한 발 나가는 것이 우리 표대에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은 자신이 계획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뚜렷한 헌신을 하고 있고 뚜렷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믿음의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젊을 때와 우리 연세가 드시면서 나이 연세가 많을 때와의 계획은 분명히 같을 수는 없습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하나님 나라의 초점이 더 짙어져야 되겠죠. 젊을 때의 초점은 열심히 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연세가 많이 들면 그 힘으로 하는 일들은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굳건한 믿음으로 굳건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추구하는 것이 옅어지는 게 아니라 온전히 짙어져서 그 뜻을 온전히 추구해서 꼬린 지점에 우리 다가가서는 이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은요 자신이 계획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뚜렷하게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뚜렷하게 헌신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요 금방 이렇게 눈에 띄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나가서 마음을 결정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이 잘하는 것을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 오지의 땅, 저 아프리카 땅에 가서 이 농토를 일구고 그 씨앗을 우리 종자를 개량해서 우리 대량 생산을 이루어서 자급자족을 하게 하는 그런 선교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종종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자신의 가진 달란트를 우리 여러 방면에서 이렇게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나타내시리라고 이렇게 15절 하반절에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계시로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자신을 다 내어주고 복음 전파, 선교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의 계시, 인도하심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표대가 분명하십니까? 바로 이것이 뚜렷해야 됩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는 방향이 뚜렷할 때
우리의 신앙은 단호해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이렇게 유야무야라는 이런 말이죠. 이게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믿음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이런 신앙을 생활을 한다면 뚜렷함이라는 말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표대가 분명해서 우리 달리는 신앙의 경주가 우리 온전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빨리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경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표대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